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남유다의 12번째 왕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인데요.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하스 왕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이 아하스 왕의 남유다를 침공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하스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임금님, 다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조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 권면을 듣지 않고요, 아수르에게 편지를 보내서 아수르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왕에게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우리를 쳐들어오니까 와서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수르는 너무너무 기회를 잘 택하게 되었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차례대로 멸망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 왕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일시적으로 남유다 아하스 왕과 그리고 아수르 왕이 친하게 지내고 아주 관계가 좋았습니다만 결국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제국이었고 제국의 특성이 공성전,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물질주의 그리고 노예로 삼는 것이 핵심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주전 701년에 이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제가 지지난주에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아수르의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35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 35장에서의 말씀이 바벨론까지 쭉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사야 35장의 말씀 듣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유튜브에 가셔서 포항영락교회를 검색을 하시면 설교가 다 올라 있고요. 그 설교를 보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길지도 않습니다.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사야 36장에서 39장에는 히스기야, 제가 좀 전에 이 히스기야가 아하스 왕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히스기야 왕이 어떤 통치를 했는지가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이사야 36장에서 3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라고 했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의 이 이름의 뜻이 있어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강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강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그를 강하게 하신다. 이름이 좋아요? 이름이 나빠요? 좋아요. 아주 좋은 이름이죠.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가요 얼마나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지 제가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듣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남유다 왕들 중에서 칭찬을 받은 대표적인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이다. 이렇게 열왕기하 18장 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칭찬하신 데에는 18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요, 아버지 아하스 왕과는 완전히 반대로, 아버지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뿐만 아니라 아람과 북이스라엘 모든 이방 민족들 다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세요라고 했는데 기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아버지 아하스 왕과는 대조적으로 아들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께 칭찬을 많이 받은 그런 귀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이렇게 저렇게 드리는 것도 물론 유익하겠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아예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드리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36장과 37장 말씀을 오늘 좀 쭉 읽으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먼저 36장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오늘 3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36장을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들께 한번 이렇게 쭉 읽으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의 왕이 이름이 뭐냐면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왕이 히스기야 왕 14년에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722년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통치한 14년에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주전 701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722년에 멸망을 시키고는 한 20년쯤 지나자마자 이제 남유다까지 침공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을 했을 때 아수르와 남유다의 이 전력을 비교를 해보면 게임이 되지가 않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아수르는 엄청난 큰 제국이고요, 남유다는 그에 비해서 너무나도 약소한 나라에 불과했던 것이죠. 산헤립은 라기스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 라기스는 예루살렘 남서쪽 50km 지점에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은 그곳에 있고요, 대신 군대 장관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게 되었는데, 이 예루살렘 성 바로 앞쪽에 여러 개의 구덩이를 발견을 했는데요, 그 구덩이에 보면 1,500여 명의 유해가 발굴이 되었던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산헤립 왕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그 구덩이에다가 그냥 이렇게 묻어버린 그 장소가 발견이 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학살을 하고 잔인하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헤립이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내서 이 랍사게가요, 여러 나라 말에 능통을 했는데 히브리 말도 아주 능통을 해서 히브리 말로 외칩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서 성 안에 있는 왕과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는데, 이 랍사게가 외치는 핵심 내용이 뭐냐면, 애굽이 남유다를 구원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남유다가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애굽이 남유다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소리 지르고요. 히스기야 왕도 어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믿지 마라. 우리가 쳐들어온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쳐들어왔다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은 오직 아수르 왕 사네립 왕에게만 있다라고 소리를 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36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쭉 한번 읽어가 볼 테니까 여러분들 꼭 성경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 36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36장 1절부터 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 이때가 주전 701년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hil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살의 아들 사관 유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을 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하면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노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애굽 왕을 믿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손만 가시에 찔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얘기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고 예루살렘에만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모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 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 지금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그 군대장과 랍사게가 히브리말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이니 항복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지금 랍사게가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다 알아들으니까 그러지 말고 아람 방언, 아람 말로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너네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뭘 믿고 쥐뿔도 없는데 왜 까불어? 너희들 자꾸 우리 아수르에게 까불다가 너네들 대변 먹고 소변 먹는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럴 때 뭐라고 한다고요? 허이죠, 헐. 13절 보세요. 이에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뭐 하지 말래요? 속지 말라. 이렇게 지금 랍사게가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등이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 바로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히브리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히스기야 왕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37장 1절에서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권면을 했음에도 듣지를 않았는데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지금 이 상황에 라고 지금 조언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37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봐야 합니다. 우리 1절부터 37장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붉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며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그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은 기도의 응답의 내용이 뭐냐면 아수르 왕이 이제 물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아수르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칼에 죽게 될 것이니 한번 따라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구스왕 디르하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수르 군대를 치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잠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을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 왕이 보낸 항복 요구서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전으로 다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수르의 왕이 우리에게 이 항복 요구서를 보내왔습니다. 이 글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습니다. 하나님이 이 글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한 히스기야의 기도가 바로 오늘 이사야 37장 14절에서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드려진 기도가 아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더 크고 더 급박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잠시 아수르 군대가 물러갔다가 다시 왔기 때문이에요.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기도를 포기했나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굴복하고 절망에 빠져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고, 아이고 아수르 임금님, 우리가 항복하니 우리를 죽이지 말고 살려만 주십시오 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아니 더욱더 상황은 다급하고 초조해 보였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 본받아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모든 인생 삶의 위기와 역경 가운데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기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를 했는데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오히려 더 상황이 나빠졌다 라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길.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상황이 나빠졌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오늘 37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자, 같이 봅니다. 구립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네.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룹, 천사들이거든요. 언약궤 양쪽에서 천사들이, 두 천사가요, 날개로 이 언약궤를 감싸고 있는 그 하나님을 지금 히스기야가 굳게 믿고 있는 것이죠. 역사하신 하나님, 언약궤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마지막에 보시면 주께서 무엇을 만드셨다고 고백하고 있죠?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상 29장 11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 18, 19절 말씀도 읽어볼 텐데, 히스기야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17, 18, 19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일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수르 그 나라가 여러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시킨 이유가 뭐냐면, 멸망당한 그 나라, 그 민족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아수르가 그들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히 고백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19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따라해 주세요.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어디에 이르게 한다고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우리 마지막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37장 2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시작한 근본 이유가 뭐지요?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보내 항복을 요구하는 다급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큰 위기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들 모두가 아수르의 군합발에 다 짓밟혔습니다. 당시에 아수르를 대항할 나라가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엄청난 제국입니다. 세계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전쟁의 달인이 아수르 제국의 군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다급하게 요구되는,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뭘까요? 아수르 군대가 포위를 풀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자유를 얻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마지막 20절에서 이 히스기야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다시 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그런 신이라는 겁니다. 너희들 까부지 말라고 지금 이 사네립 왕이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네들이 믿는 신, 예루살렘 성만 통치하고 그곳에만 영향을 끼치는 신이잖아. 야, 쥐뿔도 엄치 까부지 말, 빨리 항복해.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만국 백성들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기도문을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잖아요. 주기도문의 첫 출발. 그러면서 주기도문의 마지막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누구의 것이라고요?
사네립 왕의 것이라고요? 바벨론 왕의 것이라고요? 잘 나가는 어떤 사람의 것이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부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것이 아니.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왕 내친 김에 노래 한 곡 더 할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같이 부를게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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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제가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하나님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스마트폰 가지고 꼭 이야기를 합니다. 애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얘들아, 어느 날 목사님이 공원에 벤치에 앉아있는데 바람이 슉 불더니 아니 핸드폰이 슉 하고 옆에 떨어지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게 뭐지? 그래갖고 봤더니 전화도 하고 그럴 수 있었어. 야, 갑자기 바람을 타고 슉 하더니 핸드폰이 쫙 나타났다? 그럼 너네들 목사님으로 뭐라고 부를까? 애들이 뭐라 하셨어요? 목사님 또라이예요? 아니 무슨 벤치에 앉아있는데 바람이 슉 불더니 핸드폰이 찡 나타나가지고 그걸로 전화도 거짓말도 농담도 너무 잘하셔. 애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애들이 그래요.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한테 그럽니다. 야, 핸드폰이 우연히 생겼다고 그러면은 목사님 또라이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온 우주 만물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만드신 분이 계시다 라고 하면 너네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정말 또라이네요? 또 그렇게 얘기하지. 무슨 얘기입니까? 핸드폰도 우연히 만들었다고 그러면 애들이 또라이라고 그래서 만든 사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너 알아? 누가 만드는?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 모르지만 알아요. 애들이 그래요.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그런데 태양계만 보더라도요,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왕성은 빠졌습니까? 이 별들이요 질서정연하게 쫙 태양 주위를 돌아간단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바람이 씩 불어가지고 태양이 생기고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이 딱 숨겨가지고 우연히 돌아간다? 세상에 그런 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 생각해보세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며 온 땅에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의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해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사정을 아뢰할 수 있으며 그분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것이지. 결국 우리는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복된 삶, 은혜로운 삶을 영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모든 역경 가운데 처음부터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사야 36장과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상황이 더 나빠지자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인생을 살아가며 역경 가운데 있게 될 때도 있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될 때도 있을 터인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